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은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애통하는 자가 유로를 얻는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거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건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기독교인에게 주신 메시지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이고요. 이 팔복은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번에 나타나지 않아요. 과정이 있다 그랬어요. 심령의 가난함에서 애통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다른 한편으로 사람들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청결케 되어 하나님을 보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음이 청결함과 관련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외적인 행동 이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인격적 친밀한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인격적 친밀한 교제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주신죠. 그게 뭐냐면 의식입니다. 의식.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상번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겠다고요? 거기가 어디냐? 예배의 자리입니다. 제사의 자리,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의식이 중요해요. 의식이 쓸데없는 게 아니고요, 의식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만나겠다 그러면 그리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근데 그 의식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의식은 본질로 나가요.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만나죠. 그래서 신앙은 외적인 것에만 국한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동전의 양면처럼 의식과 본질이 같이 가야 돼요. 의식을 잘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본질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의식을 매우 잘 지켰지만 본질을 놓쳤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의식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거죠.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본질이 없는 것. 그래서 이 형식적인 예배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주된 이유인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레미야 12장 2절에도 똑같이 말하고요, 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9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너희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의식을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말라기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말라기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구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 의식마저도 없이 살았거든요. 의식마저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의 예배를 보면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 갖다 하나님께 바쳤거든요. 그러니까 의식마저도 없는 시대로 돌입했어요. 그래서 결국 심판을 당했고 그들이 멸망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시대의 주님이, 그러니까 그런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를 반성하면서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가 율법을 어겼구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룩, 정결함, 이런 부분을 엄청 강조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이 거룩과 정결함은 본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부터 나와야 되는데 이거 없이 외적인 것으로만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은 복음서에서 집중적으로 설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면의 중요성, 그리고 외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춘 것을 강력하게 책망하죠.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은 그 당시의 신앙,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잘 다루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본질, 율법의 본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예를 들면 여기 11조 의식이죠. 근데 이 본질이 뭐냐? 본질, 이런 본질, 정의, 긍휼, 믿음, 의와 인과 신이라 그러죠. 이건 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식과 본질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의식을 통해서 본질로 가는 거예요. 본질을 담는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행하는 건 외면적인 모습이라면 본질은 내면 안에 있는 문제죠.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을 24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 본질이 없는 의식만 지키면 영적인 소경이 돼요. 금방 뒤에 나오는데 영적으로 소경돼요. 그래서 25절, 화 있을진지여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은 화려하고 깨끗한데 속에는 시체가 썩어가는 것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이런 잘못함을 강력하게 지적하죠. 주님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참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면 마음이 어떠한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악도 나오고 마음에서 선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겸손함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요, 교만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도 마음에 있고 불신도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의 열매가 우리 외면으로 나타나죠. 마음이 어떠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그 당시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한 주된 이유가 뭐예요? 생각하는 것과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다.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떠나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삶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떠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팔복에서 지금 마음의 문제를 다루는 이유가 뭐냐? 사실 심령의 가난함도 그렇고요, 심령의 애통함도 다 내면의 문제 아닙니까? 이거 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문제가 외면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에 내면의 심령이 어떠느냐, 마음이 어떠느냐, 네 마음이 어떠느냐, 이걸 점검하도록 말하는 거예요. 잠언 23장 7절 상반부에 보면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어떤 사람을 어떻게 볼 수 있냐?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8절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걸 뭘로 번역했어요? 예, 뭘? 마음과 생각의 올바름, 이게 청결함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마음이 어떠느냐, 그때야 너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우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 마음의 상태가 어떠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지요. 마음, 내 마음. 청결함이 있다면 더러움도 있잖아요. 마음이 깨끗하냐, 마음이 더럽냐, 이 청결하냐 아니면 불결하냐,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마음의 청결함의 의미, 여기 세 가지를 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에서 첫째, 청결함은 단순한 마음입니다. 단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은 문자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고 바른 마음을 가리킵니다. 청결한 의 헬라어 원어는요, 카사로스라고 해요. 카사로스. 이거는 뭐냐? 더러움이 없는 깨끗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유지돼야 하는 정결함 또는 순수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죠. 거룩함은 뭐예요? 순전함, 깨끗함,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단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물체, 바꿔보면 순금 같은 거. 순금은 불순물이 안 섞였죠. 99.99%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0% 순금. 그 순전한 상태,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을 지을 때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은 다 금으로 쌌거든요. 언약궤를 금으로 쌌고 그 그룹들을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등대를 금으로 만들었고, 이게 카다로스예요. 이게 카사로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순전하고 정결해야 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 마음의 청결함은 뭐냐? 가장 핵심적으로는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의 순전함,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의 순전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곧 그 마음에 다른 동기를 두거나 계산적인 것이 아닌 순전한 마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다른 동기를 품지 않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때 가장 핵심이 뭐예요? 예, 사랑의 관계죠. 그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어떻게 사랑하래요? 마음을 다하고 썩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네 존재를 다해 사랑함,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다른 동기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기복신앙적인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예쁘게 봐서 뭔가 나를 잘해주겠지,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런 거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사귐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사귀면서 자꾸 계산안을 이제 주판안을 튀겨봐요. 계산을 해봐요. 저 사람이 수입이 얼마야, 돈이 얼마 벌어, 저 사람하고 살면 내 미래가 행복할까 아닐까, 막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엄청 유익이야. 그래서 만나는 건 순수해요, 불순해요? 불순해요.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동기와 어떠한 그 의도를 가진 게 아닌, 계산적이지 않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순전함으로 나가는 마음, 이걸 의미해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요시야 임금, 요시야 왕,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한 사람인 요시야 왕에 대해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시야의 마음은 뭐예요? 순전한 마음이 있었어요. 깨끗한 마음이 있었어요. 정결한 마음으로 요시야는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요시야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22장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여호와 앞에서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이게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앞에서 똑바로 살았다는 거예요. 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걸림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가리고, 여러분 하나님 전제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리고 나아가면 하나님 모르시나요? 뭐 숨길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순전한 사람,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내리고요, 하나님 앞에 딴 마음 품고 있는 거 다 내리고요, 그냥 투명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투명성.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산 거죠. 올바르게 산 거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숨겨볼 생각을 하거나 또 어떻게 감춰볼 거나, 하나님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거나, 뭐 아담이 그런 것처럼 죄 지었기 때문에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하는 시도를 하거나 이런 생각이 있다면 다 헛짓이에요. 헛짓. 그 뻘짓이에요. 그 다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순전함. 순전함. 이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이런 마음에서, 예, 하나님 앞에 정직함 나오는 거예요. 정직함. 정직함. 찬양을 해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 찬양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에 내 마음을 실어서 드리는 거죠. 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진짜 감출 것 없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딴 마음 품고, 우리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러면 그렇다고, 아니면 아니람. 이게 정결함이에요. 이게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마음의 청결함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마음의 청결함에는 예수님은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이고 영적 분별력과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마태복음 6장 22절 볼까요? 우리 이제 산상수훈 보니까 이 뒤에 보겠지만,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눈을 감아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제 길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어두워도 못 찾지만, 깜깜해도 못 찾지만, 빛이 없어도 못 찾지만, 낮에도요 눈 감으면 하나도 안 보여요. 예. 그러니까 눈은 등불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눈은. 그러니까 눈을 뜨면, 눈이 열리면 본다는 거죠. 뭐가 옳은지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거예요. 예.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눈이 은유적으로 볼 때 몸에 등불이 되지만 이것은 사람의 마음을 지칭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 사람의 마음의 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을 단지 상징적 의미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육체의 눈, 그 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육체의 눈이 보는 바는 마음이 보는 바와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 만약 육체의 눈이 세상의 것에 심취된다면, 세상의 것에 심취된다면 그 마음 역시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 것이며, 반면 육체의 눈이 하늘의 것을 바란다면 그 마음은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최치형이라고. 최치형. 예, 수렵 시대에 살았던 그 습성이 제 속에 남아 있어요. 아직 진화가 덜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먹거리가 보이면요, 뭐가 보이면요, 거기에 온통 집중해요. 예,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기 그 오산에, 저기 오산교회 전에 있던 그 산으로 야외 예배를 갔어요. 야외 예배를 우리 예한교회에서 그랬구나. 여기 와서 참, 거기 초창기에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 공원에서 막 뛰놀고 그러다가 이렇게 숲을 갔어요. 고사리 뜯으러 가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고사리에 집중하는지, 고사리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에 집중을 했는지 몰라요. 예. 앉아서 이렇게 보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집중하고 뜯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하는데요, 제 눈앞에 이렇게 고사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온통. 네. 언젠가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추석이 막 지났어요. 지난 주간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추석 주간에 텔레비에서 계속 뭐 세시봉 노래 이걸 계속 했대요. 예. 근데 그 다음 날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데 이런 노래를 자기도 모르게 했대요. 님이 오시나 보다, 이런 노래를 했대요. 새벽기도 가서 앉아가지고 어디에 집중하면 우리 거기 빠지잖아요. 온통 그 관심이 있고. 지금 그 얘기예요. 뭐에 네 마음이 집중돼 있냐, 이 얘기예요. 네 초점이 어디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하플러스라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단일한, 풍부한, 관대한, 후한, 뭐 이런 의미. 그래서 후한 연보 할 때 이런 6장 19절부터 거기 재물과 관련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렇게 물질에 인색하면 또는 물질에 후하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면 물질이 내려지죠. 우선순위가 내려지는 거예요.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내려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후하면이라는 단어가 이제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후하면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은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싱글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싱글. 내 눈의 초점이 하나면, 싱글 포커스죠. 싱글 포커스. 내 눈의 초점이 하나면 그것만 향해 가는 거죠. 그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오직 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여 따라가는 삶. 이 삶에 뭐가 주어진다? 영적 분별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 삶에. 그러니까 이렇게 추구하고 찾을 때 우리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분별력이 주는 거, 온몸이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분별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분별력.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실 뒤에 나오겠지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우리의 그 영적인 분별력을 주어져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환경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요, 세상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요. 무엇이 진리고 무엇에 승리가 있는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눠진 마음이 나와요. 거기 뒤에 보면 이거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지는 거죠. 23절 보세요. 시작.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 나쁘면 이 말은 뭐냐? 포네로스라는 말이에요. 아까 성하면 싱글 포커스, 나쁘면 더블 포커스겠죠? 더블 포커스. 눈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에도 관심 있고 하나님께도 관심 있고 세상에도 관심 있고 마음이 나눠진 거예요. 이거.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24절에 그 마음이 나눠진다는 게 뭔지 다루고 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개를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가치관. 뭐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냐,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자, 저를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네. 여러분 있잖아요. 보세요. 왜 인간이 심판을 어려움을 당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꿔요. 아담 때부터. 그걸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잖아요. 땅. 하나님이 아담에게 땅을 주셨죠. 에덴 땅.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뭐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실패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그 자손이 많아지게 할 거다 그러고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땅. 그래서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다 동일한 약속,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 심판의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이에요. 풍요예요. 근데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왜?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꿔. 근데 그 결과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의 삶. 사실 저는 제가 복음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나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 떠나 내 스스로 살아보려다가 결핍의 삶을 사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노릇 가운데 끌려가고 참된 안식과 평강이 뭔지 모르고 결국 그러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위하여, 그쵸? 영원히 멸망받을 나를 위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도 정확히 이걸 가르쳐요. 스스로 독립하겠다고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어떻게 됐어요? 흉년이 들었고 재산 다 탕진해버리고 완전히 결핍에 빠졌죠. 예, 그냥 이제 노예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가셔서 그를 안아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누리는.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결핍에 빠진 뭐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결핍된 삶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시고 영원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심.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잖아요. 은혜요 축복.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왜 하나님이 생명이고 우리의 생사가 그분 손에 달려 있는지, 이 가치를 알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고 왜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나눠져요. 왜냐하면 여전히 아담 안에 실존 살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실상은 세상 사랑이 안 끊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이 말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 그 말이기도 해요. 세상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절대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게 나눠진 마음이고요. 이 나눠진 마음을 갖는 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완전히 불가능해요. 이건 정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혼돈에 빠져 있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갈등만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리를 지키고 믿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삶 속에서는 온갖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끌고 가는, 예씀이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이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왜요? 나눠진 마음은 영적 분별력이 가리우기 때문이에요. 나눠진 마음에는 영적 분별력이 가리워져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가리웠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말이에요. 영적 소경에 대한 정의를 이사야 4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린 것. 읽어볼까요?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못 깨달아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심인지 잘 몰라.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소경은요, 이론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삶에 적용하여 실제로 사는 일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분들과 얘기하다 보면 죄책감에 눌려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면 다 안 돼, 안 돼. 근데 실제로는 못 살아. 왜 그럴까요? 적용을 못 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고 탈취를 당하고 다 굴속에 갇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를 배웠는데 삶에 적용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영적 분별력이 가려워서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 적용이 안 돼. 왜 그러느냐?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생각에 하나님이 없어.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 없는 삶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을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보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근데 그들 중에 10명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들이 왜 이렇게 보고했을까요? 우리가 살 길은, 유일한 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왜 그들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사고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사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환경을 남들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봅니다. 내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나 자신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이웃을 그런 눈으로 보고 세상을 그런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현재 앞이 하나도 안 보여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그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과 만나보면 굉장히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계속 염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안해합니다. 계속 낭망합니다. 뭘 불안해하는지 얘기하다 보면 어떤 때는요 0.1%도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거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앞날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떨까 그리고 염려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 믿는다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지만 적용을 못 시켜요. 적용. 우리가 왜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가 끊임없이 염려하고 끊임없이 낭망할까요? 머릿속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각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가리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환경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이웃도 보지 못하고 우리 앞날에 일어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전부 다 이론일 뿐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믿음의 모험, 사실 하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모험을 했습니다. 모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일어날 가당치도 않은 일. 모세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수준 일입니까? 기드온은 어떻고요? 300명의 용사로 15만의 대군을 향해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쏙 빼버렸습니다. 머리에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세상에 자기가 가진 수준,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있는 거, 이 삶이죠. 이건 누구의 삶이에요? 이건 아담만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계셔도 조금 더 불편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 가진 거 가지고 그 안전빵으로 사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이 요구되는 명령을 주신다면 순종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가리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따라가다 보면 답이 막 매번 열리면 누가 못 따라가겠어요? 근데 앞이 안 보일 때가 허당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답이 보여서 뭐 계산이 다 나와가지고 뭐 편안하게 시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떻게 그 확신 속에 있어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압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압니까? 그래서 염려가 내려지고 두려움이 올라오지만 생각하면서 정리해내버리고 끊어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그렇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봐야 돼요.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한 마음, 곧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전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앞에 삶을 조정하고 나아갑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철학자의 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청결한 마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진 마음이다. 그래서 청결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도 진심입니다. 입술뿐인 예배가 아니에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존재를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진심을 담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기에 온 열정을 다해 진정한 고백,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악한 것을 제어하려고 하고 기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뜻대로 삶을 조정하고 나가는 이런 일이, 이런 열망이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마음의 청결함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져서 선순환을 이루죠. 영적인 분별력이 더 주어지니까 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왜?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면 내 자원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알아요.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지면 내가 가진 이 계획, 내가 세운 이 계획, 내 자원, 이거 안 되는 거 알아요. 애시당초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의 삶은 의미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욱, 그러나 우리 안엔 답이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더 찾고 구하죠. 제가 과거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그림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물웅덩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이런 그림. 그때마다 내게 은혜가 풍성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번에 열방대학에 강의하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강사를 이렇게 축복성 해주고 기도해 주거든요. 근데 기도하는데 제게 이런 그림이 보였어요. 웅덩이에 그 물이 가득 담겨졌던 웅덩이가 터져 있어요. 물이 쭉 빠져버렸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위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요.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물을 가두는 내가 가둬놓은 삶이 아니라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더 초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은요 부족함이 없어요. 만나가 좀 내리다가 그치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그들이 이제 스스로 먹고 살만할 때까지 끊치지 않고 내렸거든요. 그들이 죄지었다고 근치냐?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먹거리 계속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얘기하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의 정체성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4절부터 6절까지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우리는 함께 일으키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터진 웅덩이에 결핍의 삶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걸 발견하는 거죠. 자, 이걸 발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더 찾고 구하는 자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청결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올까? 어디서부터? 당연히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지요.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죠.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얼마나 악한 생각이, 얼마나 자주 엉뚱한 짓에 관심을 두는지 알아요. 순간 악한 마음과 매 순간 악한 생각 속에 있음을 인식한,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런 은혜를, 그런 역사를 경험하죠.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정말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이런 인식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애통함에서 온유함으로 가잖아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기대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렇죠? 그래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추구하죠. 자,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 편에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 핵심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지엽적,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지엽적으로 볼 수 있고요, 가장 핵심적인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구원받은 이후에 딴 사람을 살아요. 딴 삶을 살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옛사람의 못 박힘이에요. 옛사람, 다른 뜻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 함이니, 옛사람의 삶에는, 삶을 살면요 죄의 종이 돼요. 그리고 그 죄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러요. 그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이 돼요. 근데 그 근원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올드 셀프, 옛 자아. 근데 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못 박혔어요. 못 박힌 것으로 끝났냐?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옛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새 피조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려,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 새롭게 된다는 말은 현재형이에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새롭게 되는 일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24절에 뭐냐? 예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살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새판짜기예요. 새판짜기.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살았던 삶과 이후의 삶에 완전히 다른 삶을 얘기해요. 다른 삶.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면서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에서 이룬 몇 가지 일, 다 귀한 일이지만 지엽적이에요. 이 옛사람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지엽적이에요. 그걸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 중심에는 옛사람의 자아가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을 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완전히 재편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 사람이에요. 새 판짜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은 새 판짜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옛사람의 가장 주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는 사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내 인생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목적을 두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얻기 위해 힘쓰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걸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나 그 삶에는 결국 뭐예요? 터진 웅덩이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걸 추구하고 그걸 얻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 앞에 왔더니 그게 뭐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이게 뭐예요? 돈, 섹스, 권력, 쾌락, 권력, 이런 거 있잖아요. 돈, 재물, 그걸 가치 있게 여겨요. 그것만 있으면 행복이라고 굳게 믿어요. 이거 옛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이 가치관을 따라 이걸 추구하는 삶이 뭐냐? 터진 웅덩이, 자기 자원으로 살고자 하는,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터진 웅덩이의 삶이에요. 거기에 행복이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속는 거예요. 그 삶을 살다가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의 삶이에요. 새판의 삶은 뭐예요? 새 사람의 삶은 결핍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분은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생사가 그분 손에 달려있지 돈의 여부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권력의 여부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세 사람은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아. 하나님이 내 생명이 그분 손에 달려있어. 하나님 손에. 완전함이 그분 손에 있어. 이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잘 된다 그랬는데, 기복신앙 절대 안 깨져요. 결핍에 빠져 있는 나를 위해 영원한 구원에 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 안에서 풍요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유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전에는 내 자원의 삶은, 옛사람의 삶은 내가 가진 것 없으면 열등의식, 내가 가진 것 없으면 실패의식, 내가 가진 것 없으면 염려와 근심과 그리고 좌절과 낭만과 상대적인 빈곤의식에 빠져 있었지만, 새 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고 그분이 우리의 진리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심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새 사람의 삶이에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이 옛사람의 삶에 여전히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옛사람의 삶의 어디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지 않은지 보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쓰레기입니다. 옛사람의 삶 뒤에는 사탄이 있어요. 죄로 유혹해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종로로 해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예요.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래서 결핍이 없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옛사람의 삶은 자기 시각으로 봐요. 돈이 가치 있다고 보고, 자기 능력이 자기 여부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살아가는 삶의 능력 여부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각으로 옛사람의 삶은 자신도 보고 이웃도 보고 환경도 보니까 그 관점이 얼마나 왜곡됐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은, 새 사람의 삶은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그리고 능력이 내게 있지 않아, 나는 한계를 가졌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내가 아들을 의지할 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없지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걸 선명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보는 눈이 달라요. 나를 보면서 세상이 보는 관점으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나를 그런 눈으로 안 보는 거죠. 더 이상 열등의식에 빠지지 않아요. 난 사랑받는 존재요.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웃을 그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저 사람은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내놓을만 하니까 뭔가 세상적 관점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은 특별한 것 같다, 그리고 저 사람은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런 눈으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만나는 환경은 어떻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 경영하려고 살았던 아담적 본성 안에서의 삶은 자기가 돈이 없는데 어려움이 올 것처럼 예상되면 죽지요. 죽어. 염려 끊어지지 않고 혼돈에 빠지죠. 그러나 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 가진 재물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 찾는 거예요.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냥 필요할 때 한 번씩 찾고 필요할 때 한 번씩 구하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온 존재와 열망을 다해 주님께 들러붙어 있기를 힘쓰는 거죠. 제가 누누이 나누죠.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쓴 사람들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더듬어서 안경부터 찾잖아요. 왜? 안 보이니까요. 저처럼 놓아놔서 쓴 사람과는 달라요. 커피 한 잔 마시려고 물 찾는 사람과 사막에서 물 없어서 물 찾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의 실상을 깨닫고 세 사람의 삶은 일어나자마자 주님 찾고, 그래서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가린 거 그냥 놔둘 수가 없어.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거 그냥 방치시킬 수가 없어. 왜? 주님 없이는 안 되니까. 이것이 세 사람의 삶이에요. 진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믿습니까? 다음엔 하실 거요? 근데 달라요. 일어나자마자 더듬어서 안경 찾는 사람과 필요한 순간만 찾는 사람과는 달라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주 없이 살 수 없다면, 진짜 주님 없이 안 된다면, 이게 우리의 새 피조물의 삶이라면,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면,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고 주 안에서 길을 발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주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마음의 청결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청결함.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리우는 것, 악한 생각,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기꺼이 내리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 기꺼이 내리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주님이 나의 생명인데 내가 그분 앞에서 뭘 못 내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아직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 많다고, 회개하라고. 특별히 인본주의적이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못 믿으니까. 왜? 내가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본주의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 쓰는 거예요. 해결되든가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인본주의 택하면 해결 안 됩니다. 점점 수렁에 빠져듭니다. 점점 어려움이 옵니다. 아주 핍절한 삶으로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냥 안 둡니다. 세 사람의 삶은 뭐예요? 항복하고 내 안에 선함이 없음을 알고 항복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세 사람의 삶은 누군가가 자기를 향해 지적해도 그것 때문에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옛사람은 죽은 거니까. 내가 죽었는데 뭐, 그리스도 안에 난 새로운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인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오시지 않았는가?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의 능력이 아닌가? 이걸 인식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서 가란 거죠. 우리 주님 없이는 안 되는 마음의 청결은 바로 여기서 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옛사람으로 사십니까? 새 사람으로 삽니까?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의 인생에 재편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갑니까? 이게 안 되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엽적인 거 붙들고 죄 지었을 때 회개할 때 그거 좀 적용시키고, 이것도 소중해요. 근데 여전히 내 중심은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전혀 안 되죠. 그러면 전혀 그 실제적인 삶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의 핵심은 옛사람이 못 박힌 겁니다. 옛 자아의 삶 더 이상 우리가 그거 붙들고 그거 의지하고 그거 쫓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고 새 사람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를 우리가 부지런히 배우고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알고 주님을 의지한 삶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깨닫고 주님이 오시면 되는, 그래서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인식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치우죠. 자꾸 치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려면 뭐예요? 방해물이 있으면 치우잖아요. 그렇죠? 못 가게 가로막으면 어떻게든지 거기 담을 넘어서라도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함께 하려고. 우리 주님,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 주님께 가는 그 열망, 순전함, 사랑, 이 열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그렇게 찾으십시다. 주님을 그렇게 찾으십시다. 우리 그 오이코스 모이면서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좀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나는 새사람의 재편, 내 인생을 재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초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은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구하면서 동시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고 구하죠. 기도해요. 내가 나를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능력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아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86편 11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소원을 가지고 나갑니다. 세 사람의 삶은 자기가 하려는 노력, 시도하고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없음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와야 됨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하고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는 가운데 장애물을 제거하고, 그래서 주님을 구하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는 거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함, 여기에 마음의 청결함이 있어요. 마음의 청결함.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청결함이 뭔지 살폈죠. 두 번째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폈어요. 뭐예요? 순전한 마음, 혼합되지 않은 마음. 두 번째로 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분별력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분별력이 주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가는지, 이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이기 때문에 옛 사람의 삶에서 돌이켜 새 사람의 삶으로 재편되어지는, 이게 그 어디서 더 일어나요? 이게 팔복의 과정에 일어나는 거죠.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걸 통해서 알아요. 우리 안에 답이 없구나. 그래서 비로소 새 사람의 삶이 뭔지, 진짜 새로운 사람의 삶의 그 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본다는 말은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 임재죠. 임재를 보여주는 단어 중에 하나가 얼굴이라는 단어예요. 얼굴은 그 파님이라는 말인데,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심, 이거예요. 임재로 함께 하심. 근데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길이 열리고 필요가 채워지고 능력이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구약의 축도를 한번 볼까요? 구약의 민수기 6장 24절부터 볼까요? 구약에서 축도하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그 말은 그의 임재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도하라고 가르쳐요. 제사장들에게.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얼굴을 보이셔서 뭐요? 은혜 베풀고 얼굴로 보이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임재, 함께 하심.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기서 본다는 말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보다, 실제적으로 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미래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하나님 볼 거다, 우선 이런 의미가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22장 4절 볼까요? 3절 4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우리는 훗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약속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생명이 넘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다시는 아픈 것, 곡하는 것, 슬픈 것, 아픈 것이 없는. 왜? 하나님이 친히 싸매어 주시고 돌봐주시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아이 뭐예요 이거 분위기 왜 이래요? 그 나라 사모하세요? 네, 그 나라. 예, 그 나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분을 닮아갈 것이고 그 소망을 갖게 됨을 말하고 있어요. 소망. 미래에 누릴 복이라면 또 다른 한 부분은요, 이 땅에서 누릴 복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누릴 복.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아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인생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숨어있는 바위에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지나가셔서 뒷모습을 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이건 매우 두렵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 예,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봐요? 믿음으로 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어요. 전심으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인식해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제가 인식해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제가 인식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는 걸.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요. 제가 이 설교하지만 초점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 의도가 뭔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마음 한편으로는 제가 절박하게 하나님 찾고 구하면서 말씀을 나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식할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이 충만해져요. 하나님이 인식하니까. 하나님을 사상 속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사상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있는데 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친구 삼으시는데 뭐, 그렇죠?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의 함께 하심을 인식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을 쫓아가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안에 놀라운 승리가 있는 거죠.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담대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좀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은 이미 교회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어떤지 보세요. 투명한가요? 아니면 깨끗한가요? 단순한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투명성이 있는가요? 아니면 마음이 나눠져 있는지요? 어떠신가요? 이론을 아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본주의적인 온갖 세상적 방법을 따라가고 세상적인 길로 행하고 내 인생의 미래는 내 손에 달려 있어, 내가 책임져야지. 여러분 그거 옛 자원의 삶이에요. 옛 사람의 삶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할 거요,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고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책임지려고 할 거요, 그러면 잘 될까요? 잘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묻고 겸손하게 주님의 길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그 삶.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지체 중에 어떤 가정은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로 찾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생명이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가정을 봅니다. 반면에 어떤 가정은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임재가 거쳐 있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억압이 가득하고 문제투성이인 걸 봅니다.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당장이라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직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모든 가정이, 모든 성도님들이 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터진 웅덩이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도록 초청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살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